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지금까지 어제 그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인 삶의 오류점, 그리고 신앙과 신학의 오류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다량의 내용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 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명약관야하게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무효화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지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공통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냐 하니까 성경 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베드로 후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성경 자체가 정언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성경이 정언해 주시기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말라고 합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사사로이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해석하시더라,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있는 사사로이 푼다라는 내용과 해석하시더라 내용의 의미가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해하시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는 그 관점대로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게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바른 관점의 해석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불완전한 해석이 되어지고 위험한 해석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있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사사로이 푸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대로 보지 않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거죠.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위험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성경을 푸는데 어떻게 풉니까? 억지로 푼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억지로 푼다는 것은 뒤틀리게 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해서 푼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곡해해서 푼다라는 의미가 억지로 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을 참을성 없이 단순히 급하게 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곡해해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을 해낸다는 것이 억지로 푼다라는 것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어떻게 풉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나의 주장과 사상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실제 의미를 왜곡해서 푼다, 해석해내고 주장하는 것이 16절에 있는 억지로 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모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동일하게 그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성경의 해석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뒤틀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경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성경 말씀이라는 그 구절을 덮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말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해석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해하시고 해석하는 관점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바라보실 때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지향하는,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해석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상의 관점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나를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분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은 진리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의 기준, 성경 해석의 중거점은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죠. 그래서 나는 뭐 이렇다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은 누구에게 기결됩니까? 예수님께 기결돼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기결됩니까? 자신의 욕심에게 기결돼요. 자신에게 귀착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신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체면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누구를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죠.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꽤나 한다고 하면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교리를 증거하고 자기 집단의 정당성을 하는 것, 전부 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이 분명히 내주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은 기도할 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죠. 나의 옳음과 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대부분 점검해 보면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 체면 속에,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매우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 해석의 귀착점은, 귀결점은 예수님께 되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니까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메시지를 따라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그 해석이 달라지니까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 그 해석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파가 왜 생깁니까?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분파가 왜 생기는 겁니까?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왜 됩니까?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된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평생 연구해도 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오늘 성경을 살펴본 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완전하지는 못해도 안전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완벽하게 해석해 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신앙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가중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해석하는 것이 완벽한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약간씩의 오류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 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잡수시는 식사, 그 식사에는 많은 영양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영양분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약간의 안 좋은 그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해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원어를 모국어처럼 하고 문법과 역사 문법적으로 해도 문맥을 따져도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를 해보면 성경 해석의 역사들도 다양하고 풍류적 해석이니 언유적 해석이니 역사 문법적 해석이니 뭐 전통이 있니 다 성경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큰 어른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아전인수격으로 나를 지지하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특별히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 하니까 교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교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개인의 성경 읽기와 해석보다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성경 해석의 권위가 일반 평신도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주교나 교황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석상의 권위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런 중세 교회에서는 모든 성경의 해석 권위를 교회만 가지고 있었고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행사하기 쉽습니까? 기득권을 행사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의 개혁신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인이나 교회의 전통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른 성경 해석상의 권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향하는 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해석상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과 지금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성경 해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교주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야망이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끌어오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수많은 성경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성경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옳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내 입장을 더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목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시대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프고 이 시대가 이럴 수밖에 없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되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억지로 풀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보는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어떻게 점검하고 접근하고 이해해야 될지를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 왜 이렇게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여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는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낙심한 분들 아버지 모시고 복음 듣게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복음 전하여서 함께 복음 전달하고 함께 예수님 섬기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